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할례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대로 의인으로 세상에서 살았고 하나님도 범죄하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가 우리의 왕병이 신뢰라 그로 하나님 다 주사에 맡긴다고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을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심을 처소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며칠 전에 하나님과 깊은 묵상 중에 하나님을 이제 느끼며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남편을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적으로, 그에게 받고 싶은 마음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주지 못하는, 나를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즉시 회개하고, 그 남편을 바라보니, 내 마음에 정과 티가 없는 그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냥 사랑스럽기만 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인간적인 생각은 없이 그냥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과, 저는 이제 물질로서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간 동안 한탄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 그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나의 고통보다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제서야 제가 온전히 깨달게 되었어요. 그가 얼마나 그 시간 동안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 고통과 인내를 견뎌가면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냥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굴복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는 나름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셔서,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가 그 부분을 위로해 주지 못했고 나의 힘겨움만 생각했던 것이 정말 사랑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야 진짜 그를 사랑하게 된 것 같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사랑을 배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 많은 이제 깨달음과 연단과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전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 그 상태로 다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은 그런 상태죠. 그걸 한번 비유로 생각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금수저로 태어난 다이아몬드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흙수저에 그 없는 흙수저로 태어난 없는 사람들의 고충을 제대로 모르거든요. 그리고 내가 금수저, 다이아몬드 뭐 이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그런 상태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것이 조금만 안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조금만 손해를 보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그냥 없기 때문에 힘든 건데,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요,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또 최소한도 이제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믿지 않는 상태, 지금 믿으면 이제 다 바뀌어지겠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으로 태어나니까. 지금은 예수님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믿음 없기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뭐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어쩌면은 힘든 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새 학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4년 동안 보육교사 이제 하게 되면서 5년 중에 4년 동안 영아반을 했어요. 만 0세, 1세를. 그리고서 이제 올해 3월에 갑자기 이제 7세로 제가 이제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 너무 생각지도 않았던 반이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반배정을 원장님한테 들었을 때 약간의 뭔가 부담감이 제일 처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만들어주신 자리니까 내가 또 잘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담을 내려놓으려고 했지만 없지 않아 이제 또 선생님들이 야 예은아 너는 이제 1세반에서 7세반으로 꽁충 뛰었다 너 이제 뭐 승급했나봐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부담이 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지내면서 있었는데 이제 언제냐 새 연도가 되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뭐라고 하셨지? 제 능력을 인정받게 해주신다고 하셨나? 하나님께서 아무튼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받으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이렇게 또 인정받을 기회를 주시나 보다. 왜냐면 또 이 보육 현장에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격증 딴 사람과 이제 대학교 전공자들이 이렇게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자격증 딴 사람은 유아반을 이제 앞으로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그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고 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달래주셨고 이번 주 이제 성령님으로 살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이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완성시키시는 거에 있어서 또 제 말씀으로 너무 와닿았는데 이제 오늘 수요일에 반주를 치면서 또 그 시선에 대한 그 찬양 가사가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 이제 주의 일을 본다. 이 구절이 저한테 딱 와닿더라고요.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이 가끔 저한테 이렇게 찬양으로 조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으로서 제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두려움을 떨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이제 또 저의 앞날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갑자기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시키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기 위해서 거기 간 거 아니잖아요. 형들 만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냥 심부름 갔는데 갑자기 팔렸어요. 감옥에 들어간 것도 예상치 못했는데 한 사람의 그러한 안 좋은 일들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 일을 하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계획했던 길은 내 계획이야. 내 계획. 근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최선미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끝나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앞으로 이제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단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고 또 쉽게 얘기하면 소홀히 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은 내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한다던가 또 그냥 우연히 지나치면서 이렇게 뭔가 연결을 시켜주는 뭐 특별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현 정년이 예기치 못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고 준비하는 단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봐요. 별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하고 또 볕단이 절을 하고 할 적에 이제 그럴 때 그걸 봤어요. 분명히 그걸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서 꿈을 꾼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꿈을 마음에 새겼어요. 왜? 자기가 겪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꿈에 사닥다리를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이 이야기할 때 그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마음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기대가 있어요. 재현 성도한테 우리 청년한테 기대가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걸 준비시키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돼요. 영합 안에 있든지 또 유압 안에 있든지 7세를 맞든지 뭐 5세를 맞든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그 안에서 뭔가 끈이 되고 또 어떤 계기가 되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감사하면 돼요. 감옥에 갇혀도 감사, 종으로 팔려도 감사하는 것 같이 이미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말씀들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나눴죠. 그래서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과 또한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화목사역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화목사역. 예수님의 화목사역. 예수님의 화목사역. 예수님의 화목사역. 예, 먼저 이제 저희가 생각할 것은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분열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분열이 가득하다. 담이 가득하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분열을 살펴봅니다. 당시 이제 이 시대에 보면은 많은 이단 사상들로 인해서 영향으로, 이런 이단 사상들의 영향으로 서로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죠. 고린도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누구파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당을 지었죠. 분쟁을 하게 됐죠. 그러한 것처럼 이런 에베소 지역에서도 서로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 밖에서도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죠. 서로 간에 통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분열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내용의 편지의 내용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 사람들과 이제 그리스도인들 간의 그러한 그 구별된 모습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저희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을 하신 듯이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 이제 그리고 뭐 정말로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교회, 뭐 한국에 몇 교회가 있죠.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이런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 막 그 어떤 우월감, 선민의식, 이때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선민의식, 나는 택함 받을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그 다르다는 게 당연히 달라야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고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어떤 선민의식에 이렇게 사로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보여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하라를 기억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보면은 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기 더 쉬울 수가 있는데, 너희는 기억하라. 어떤 때를 기억하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저 이방인들과 같았던 그때,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안에서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 저 이방인, 그리고 할례당에게서 무할례당이라 칭함받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너희. 즉 할례당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로부터 너네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야. 구별되지 못한 자들이야 라고 칭함을 그렇게 받은 자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러한 때가 있었다. 그러한 때에 너희는 이방인과 즉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었죠.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서로 불화가 있고 서로 단절이 있고 서로 그 사이에 담이 있었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존재. 너희는 유대인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다. 유대인과 너희의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허물 수 없는 담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뿐만 세상에서도 너무나 많은 담이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담이 생깁니까? 가치관 때문에 담이 생기고 서로의 그러한 어떤 손익관계 때문에 담이 생기고 어떠한 그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담이 생기고 또 종교적인 그러한 사상으로 인해서 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허물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 담을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담을 허물고 싶어 하지도 않고 허물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그러한 분쟁, 담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뭔가 우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왜 그렇게 나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면 그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는데 죄 때문에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분열이 가득한 세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비록 이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서 이 자리에 있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죄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해결해 주신 죄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담이 아직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으로도 이렇게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결코 허물 수 없는 그런 담, 분열. 그것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그렇게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 알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 즉 세상에 있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과 분열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기 전
하나님과 분열된 상태여서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어서 결코 허물지 못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형리를 보면은 그림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위에 있고 사람이 밑에 있으면서 그 사이에 공간이죠.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뭐 여러 가지 뭐 철학, 뭐 노력, 아니면 돈,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만은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의 그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아직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허무신, 모든 것을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결코 깨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담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분열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로 통일시키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3절부터 1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산 세상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입니까? 이방인. 누구로부터 멀리 있었습니까? 유대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어떻게 왜 화목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과 완전히 분리된 그러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선택된 자들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동화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진멸하고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다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방인은 하나님의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관심 밖이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먼 그런 족속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막힌 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이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확실히 유대인으로 만들고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멸시하고 그들과 저 율법 없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들과 그들을 구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분의 피로 이 율법이라는 허물 수 없는 벽,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왜입니까? 분열되었던 그런 세상의 모습들, 죄로 인해 분열된 세상의 그러한 원리를, 세상의 법칙을 하나님의 법칙, 통일된 모습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그러한 화목케 하신 사역처럼 화목케 하신 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며, 또 성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성도 이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화목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당연한 역할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쳐져 있던 너무나도 두꺼웠던 그런 벽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벽을 우리 스스로 다시금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막힌 담을 허물음으로 인해 어떤 것까지 가능하게 됩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그렇게 화목케 하신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역시 화목케 되었습니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가 되었고, 또 그들이, 이 둘이 하나님과 함께 화목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희는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위아래가 갈라졌다고, 찢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마귀가 절대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8절에 있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19절부터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런 예수님의 화목케 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었고 동등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방인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외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아무런 권리도 없는 존재여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화목케 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시민권을 받은 존재다라는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권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속, 이제 요즘 사람들은 권속이라고 하면은 좀 어려워하는데 조성희 권사님 권속이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것을 권속이라고 이야기하죠? 속한 공동체 사람들. 이제 더 쉽게 말하면은 가족, 한 식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속. 영어로는 패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목해 하시는 그런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가족이었던 그런 존재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었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고 모퉁이 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모형, 새 언약의 그러한 기준이었던 옛 언약이 폐하게 되었고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 각자 안에 성소 안에 여러분들 각자가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의 성소로 지은 바 되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시죠. 그렇게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그 성전된 저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또 교회라는 그러한 또한 성전, 거룩한 그러한 모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화목케 하시는 그러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 담이
완전히 허물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의 육체가 되고 또 우리 육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모여서 한 교회가 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말씀 안에서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안에 서로 공평하다, 평등하다라는 그러한 원리에 기초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령 안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인간들 간의 서로 화평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화목 사역을 통해 모든 이들이 교회 안에서는 화평케 되는, 교회 안에서 화평되고 또 교회 밖에 나가서도 화평케 되는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자든지 거지든지 부자라고 높임을 받고 거지라고 천대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자든 거지든 다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존중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받고 그렇게 대우받고 그리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다 동등하게 되는 이제 옛날 우리나라의 그 옛날 처음 거의 초반에 그러한 형태를 보면은 그때는 주인과 종이 주인과 종의 계급이 있었죠. 근데 같은 교회를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일화를 들었습니다. 종이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고 주인이 평신도여서 교회 밖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지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장로와 평신도 간의 그런 관계로 지내면서 주인이 밖에서는 주인일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 종인 그러한 장로처럼 이렇게 대우해주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 가운데 평등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섬기며 존중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일어날 때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과 화목해 되는 줄 믿습니다.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화목사역을 통해 얻게 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됨. 왜 만물이 그리스도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뻐합니까?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분열이 있다면 만물이 좋아하겠습니까?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날마다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행복합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기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부모님 간에 화평하고 사랑하는 말이 오가고 일치되는 그런 모습,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그 자녀도 기뻐하며 행복을 느끼며 더 자존감이 높은 그러한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만물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몽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연합이, 화목이 온전히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만물 가운데도 충만하고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성교회가 이러한 화목 사역에, 예수님의 화목 사역에 합당한 교회가 온전히 되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권리로 우리가 권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나 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비록 분열하기에 바쁘지만 담을 짓기에 바쁘지만 우리 예성교회 성도인들, 모든 성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허무신 그 담을 분마다 우리도 스스로 담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